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같은 말씀이 에베소 2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보면 그 교회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기초 위에다가 사도들이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교회들이 한 30여 개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함께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쓰임을 받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우 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설립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은 한결같이 성령님이 모체가 되어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들에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설립했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말씀되고 있는 하나의 증언과 하나의 역사적인 전설에 의한 근거와 두 가지 근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시되 아름답게 사용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인간이 전설 속에 세워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사실을 저는 역사적 근거에 의해서 한번 우리 깨닫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 예. 아마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이 아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저 유명한 폴란드의 생키비치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에 의해서 헐리우드 영화에 의해서 그 노마시를 불질렀던 네로 황제 박해를 무릅쓰고 노마시를 빠져나가는 그 베드로 앞에 나타난 주님이 네가 버리는 노마를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가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들이 그 너무 감동적인 영화와 소설 작품에 쇠뇌가 되어 있기 까닭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개척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데에서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역사적 전설이 근거된 쿠오바디스 소설과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성경적 진실과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해 보면서 정말 역사적인 전설에 근거된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오늘도 성경적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저는 로마교회 설립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교회 설립에 대한 얘기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베드로에 의해서 문이 열려졌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이방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설립자가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한 설립자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사랑하시는 많은 하나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 있는 이런 두 가지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로마 교회를 추정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나라의 숫자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약 16개 나라가 됩니다. 그 중에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에 참여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자기들 절기인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16개 나라 지방의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자기의 지방 언어 말을 하는데도 전혀 통역자 없이 알아듣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은 과거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무척 급하셨던지 오순절 성령 강림에 큰 놀라운 사건이 있을 때 16개 나라 모든 지방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 성령의 강림과 함께 그곳에 모여온 수다한 사람들이 아주 기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는데도 다각각 알아듣는, 오늘날 마치 유엔 총회에서 130여 개 나라가 내시보를 듣고 자기 나라 말을 해도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현상이 2000년 전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해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오순절을 참석했던 유대교나 모든 사람들은 이 사도들의 행위를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새술에 취하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놀라운 새 시대에 주어지는 구약의 성령과 달리 신약의 성령은 새롭게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 옛날 구약시대 때에는 어떤 특정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에게 주었고 그 성령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 떠나가는 한시적인 성령님이 새로운 때가 되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임하는 놀라운 요엘서 예언이 오늘 이 순간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사건이냐? 이것이야말로 요엘서 선지가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신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시기 위한 놀라운 사건이다.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군종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이런 오순절 사건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가운데서 유대인이나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신앙의 혁신을 얻고 다시 자기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이 믿는 성도들 간에 교회를 세웠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하나의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은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을 때 그는 이제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가 교육 목회를 할 때에 이 에베소에서 상업의 주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여신상을 만드는 모든 상업자들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교육 목회를 통해서 장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하나의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노동조합 조합장증 되는 사람이 데모를 일으킵니다. 데모를 일으켜서 바울을 축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열적으로 목회를 했던 에베소 목회 3년 목회를 접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그는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때마침 고린도에서 항구가 얼어있기 까닭에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3개월을 월동을 하기 위해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가 57년 말 AD 58년 어간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유명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교리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갱그리아 교회의 자매였던 베베에게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런 사건이 로마서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 가운데서 자기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 한두 군데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로마서 1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5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또 23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24절까지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AD 57년 말 내지 58년 어간에 고린도 항구에서
로마서의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난 말미에 자기가 그렇게도 로마를 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은 무슨 소원이 있느냐고 하면,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지만 여기에 목회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기 까닭에 전 세계의 항구요 주요 행정도시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인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광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가기를 원하는데, 로마를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속에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 먼저 전했다고 하면 나는 결코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내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 로마의 사역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언제냐고요? AD 57년, 5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를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듭해서 제가 연대를 말씀드립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AD 42년부터 67년까지 베드로가 맨 먼저 로마에 가서 오늘날 로마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믿는 그 로마 교회의 전설에 의해서 오늘날 교황 제도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가 AD 42년부터 67년까지 로마에 가서 개척을 하고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가톨릭의 전설적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15장 20절의 바울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여기 오늘 분명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를 가기를 열망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는 사람이 이미 있었다고 그런다면 나는 남이 세우는 그런 건축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의 사도의 신념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을 믿자니 현실인 모든 사실이 안 맞는 것 같고, 현실 있는 말씀을 믿자니 성경에 있는 말이 좀 깨림직하고 두 개의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AD 58년경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 약 26명에 대해서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로마교회 성도들 30여 명에 대해서 문안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 교회를 가기 이전에 30여 명의 교회 성도들이 자체적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까닭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수십 명에 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추측컨대 바울 사도가 아시아라든지 어떤 헬라에서 전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전도를 듣고 로마에 돌아가서 그들이 자체적인 교회를 만들었던 이 바울 사도의 선교의 열매들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익숙히 알고 있는 인물들을 낱낱이 이름을 불러 바울 사도가 문안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까닭에 그는 분명히 자기가 로마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AD 42년부터 67년어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알고 있는 저 안디옥에서 만났던 그 게바에게 문안을 전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바울 사도의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어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게바나 베드로에 관한 말은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 그것은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싫기 때문에 아마 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이 감동받아 가지고 가서 계시 속에서 이 성경을 계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런 인간적인 사감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로마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이미 로마 교회 성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6명에 해당되어 있는 로마 교회 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인적 성격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름을 불러보면 어디 나라 사람인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영자, 미자, 화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아끼고, 이끼고, 우야고, 후르시초프, 고르바초프 이렇게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 16장 3절에 나타나는 그 이름들을 특색적으로 분리를 해보면 거기는 로마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떤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된 특정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다인종이 모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우주적인 교회가 이미 로마 교회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선교 열매를 향해서 이렇게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에 낱낱이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AD 58년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또 하나 뒤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제3차 선교행인 에베소 목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적인 결사대가 40여 명이 형성돼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그의 조카의 밀고로 말미암아 간신히 목숨을 살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 가서 베스도 총독과 그 유명한 두 총독에 의해서 계속해서 벨릭스 총독과 2년이나 그들에게 기다렸지만 그 두 총독은 이 바울 사도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까닭에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옥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로마옥에서 도착을 하면서 저 유명한 옥중서한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옥중서한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저 유명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여러분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는 동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할 때에 그때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그리고는 자기 고향 골로새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한 것은 보편적으로 알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창궐하고 있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세상 철학, 이원론적이고 사변적인 이 철학이 교회 안에 틈타고 들어왔을 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진리를 알았지만 세상 철학에 답변하기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역부족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소개하는 일은 간단하지만은 교회 회중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순한 양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상처받은 안식교에서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서 별의별 타종파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명료하게 저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는 거기 너무나도 역부족을 느끼던 갈증을 견디지 못해서 저 소아시아 터키에서부터 수천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자기가 그 궁금했던 모든 사항을 낱낱이 바울 사도로부터 다 이제 시원하게 깨닫고 나섰을 때에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 교회 형제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자기 편지를 써서 보내주는 서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는 바울 사도가 AD 62년경에 로마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바울 사도를 자기를 돕고 있는 로마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안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유심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AD 42년부터 67년어간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는 그 전설에 기초해서 오늘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근거가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그런다고 하면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속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있는 그 당시에 모르긴 하지만 베드로가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바울이 로마옥에 갇혀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냥 지낼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삶은 단갈 한 꾸러미라도 싸갖고 들어가서 바울을 위로해줬을 법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감격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4절에 사랑하는 나의 게바가 나를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한마디를 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에 보면 전혀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똑같은 서신의 빌레몬서 23절 24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확한 머리를 가지고 계시를 기록해 준 이 말씀 속에 보면 전혀 그가 로마를 가기 전이나 로마에서 있는 동안 가운데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로마 교회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로마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께서 여러 평신도들 중심의 자생적인 교회를 만드신 독특한 교회가 오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형제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묻기 전에 노마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물을 때에 서슴없이 베드로가 세웠을 거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세웠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실은 어떤 사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지, 저는 그 사실을 하나의 가톨릭 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들 가운데에서, 이 가톨릭 학자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베드로가 노마에 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빌론 교회가 뭐냐라고는 해석입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헬라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헨 바빌로시 쉐네 클레크테. 이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어떠냐면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그 여자에게, 그런 말이 헬라의 원문의 뜻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성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그 말을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원문의 뜻을 충실히 이해하기 까닭에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본다고 하면은 자기 아내를 대동하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하나의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자는 이 칼빈이 해석한 해석입니다만은 베드로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바빌론에 직접 갔던 그 선교 지역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내리고 있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루터와 가톨릭 교회에서 해석하는 해석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사도 베드로가 바로 로마에서 사역을 했기 까닭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런 해석을 어떻게 내리냐고 하면 바로 이 가톨릭 학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근거로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유명한 선교에 대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로마에 갔을 것이다, 그런 하나의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무도 추정치고는 지나친 억지 해석이 되기 까닭에 이분들에게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실을 만들어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누가 시작을 하냐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드렸던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고 하는 최초에 말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AD 171년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죽고 난 오랜 후에 최초로 베드로의 로마 언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니스는 말하기를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구전에 의한 말에 의해서 그런 전설이 있다,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AD 171년에
고린도에 있는 데니스가 구전에 의한 전설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지고 AD 220년에 활약을 했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베드로가 로마 사역을 했다면 그는 네로 황제 때 순교했을 것이다. 조금 하나 더 붙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는 254년에 죽은 베드로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AD 339년에 가이사라에서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유명한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역사를 기록해놓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AD 42년부터 67년까지 로마에 가서 개척교회를 했고 그는 네로 황제 박해에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기록해놓고 맙니다. 이와 같은 교회사적인 하나의 소재를 근거로 해서 저 유명한 폴란드의 생큐비치라고 하는 사람은 1910년대에 저 유명한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이 영화화돼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인식은 베드로는 로마에 당연히 간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버려져 온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한 것이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베드로는 전혀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모든 전반적인 좌우 앞뒤 하나의 물증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갔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이 근거가 아닌 역사가들의 구전과 전설에 간 것이 점점 추가돼서 그 역사적인 근거 위에 오늘날 저 유명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권 제도가 발전됐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지금 여기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강의를 20년 전부터 제가 수많은 신학교와 수많은 일반 대학에서 한양대학에서 중앙대학에서 명지대학에서도 수많은 젊은 학도들을 놓고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만일 제가 이 사실이 거짓된 증언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은 제가 몰매를 맞아 죽었든지 테러를 당했든지 어떤 현상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적 사실이기 까닭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더 이어가면 이런 하나의 역사적인 기초 위에다가 오늘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교황권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그 귀중한 사실도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또한 증명되어질 일이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런 근거 위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간 사실을 몇 사람을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D 258년에 죽었던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는 아프리카 북부 칼타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의 저서의 감동을 받고 변호사 직업을 포기하고 그리고는 목회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넘치는 하나의 박식함으로 말미암아 칼타고에서 참 박력 있고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키구스 황제 때 이 키프리안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감독들을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사역을 등지고
사막지대로 숨어서 자기가 저수를 통해서 수많은 목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키프리안이 비겁한 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여론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테키우스 황제 앞에서 자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저 유명한 258년도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갔던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막에서 있으면서 수많은 글로 기록한 책들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그 책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마 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고 노마 교회야말로 모든 교회에 다스림을 받아야 할 하나의 수의 교회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최초의 교회의 문을 연 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닌 하나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 있는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감독이 말하기를 모든 교회의 모교회는 노마라고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모든 지방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그 말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느끼지 아니하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